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속합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냥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보실까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6절 말씀도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두 말씀을 가지고 딱 판단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그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단순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천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인생의 집의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이냐 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의 문제입니다. 집을 지을 때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느냐, 얼마나 높이 지었느냐, 얼마나 좋은 재료를 썼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가 반석 위이냐,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이냐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다 말씀이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앞에 내용이 뭡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장 2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가요?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그러므로라고 이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된다라는 거죠. 이 앞부분에서는 지금 뭘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행위로 구원 얻고 행위로 천국 들어간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마음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결론에 와서 왜 이렇게 지금 헷갈리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그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조차도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럴 때는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그렇죠?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 다음에 뭐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거라고요?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초의 문제인데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고 영생을 얻은 자,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예수님조차도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고 영생 얻은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의 모습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기초를 자기 가치관에 세웁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기초를 돈 위에다가 세우기도 하고 쾌락 위에 세우기도 하고 세상의 명예나 자기의 신념 위에 자신의 인생의 집을 건축해 가는 사람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잘 모릅니다. 오히려 모래 위에 짓고 있는 그 사람의 집이
더 화려해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 표가 나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반석 위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그 인생의 기초 위에서 내 인생의 집을 지었는지, 그렇지 않고 세상 가치와 쾌락과 돈과 이런 모든 자기 세견에 옳은 자기 신념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아무리 화려하고 높이 지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 공적이 불태워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의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는 사실 잘 모릅니다. 오히려요, 모래 위에 짓고 있는 사람이 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와, 진짜 높다, 진짜 넓다, 진짜 너무 멋지다, 막 부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왜요? 밑에 기초가 모래 위에 짓고 지은 건지 반석 위에 지은 건지 안 보이니까 그냥 그 모양만 보고 박수를 보내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연히 우리 눈에 딱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죽음 앞에서입니다. 장례식 앞에서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가장 숙연해집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그 부모님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고 힘든 고통인지 모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부부의 정조를 지키며 신의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쪽을 먼저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실감으로 밀려오는지 이루다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 장례식 앞에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돈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권력도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지식도 명성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외모도 인기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절규합니다. 통곡합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해합니다.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임종 예배도 인도를 해보고 장례식 예배를 많이 인도해 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유족들에게나 그 조문객들에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숙연한 그 시간에 소망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으로 우리 가슴에 와닿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절규하고 애통해 하는데
이 장례식장 앞에서 훗날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기약하며 떠나보내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답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내가 오늘도 호흡하는 이유, 내가 돈 벌어야 할 이유, 내가 자녀를 잘 키워야 할 이유, 내가 출세해야 할 이유, 내가 성공해야 할 이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있기에 죽음 앞에서조차 찬송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얼마 후에 나도 그곳에 갈 테니 그때 다시 만나자라고 기약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일을 떠나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그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산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어서 반석 위에 그 인생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는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믿고 영생 얻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산상수훈 앞부분으로 살짝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참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장 잘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였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만큼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철저하게 행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희들 반석 위에 집을 지었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셔요. 너무너무 열심히 행했는데, 실천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건 너무 심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막 평가하면서 아주 정죄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이었고, 금식하는 일에 열심이었는데 왜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그래서 구제할 때도 사람들이 알도록 구제하고, 기도할 때도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도록 기도하고, 금식할 때도 수염 안 깎고 초췌한 모습으로 나 금식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행위들,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불에 태워 없어져 버립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모든 삶의 행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연극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구제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금식할 때 다른 사람처럼 초췌한 모습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수염도 깎고 얼굴도 씻고 기름도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 신앙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 공통적인 결론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요 모든 행위의 이유와 동기가 사람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저 사람이 박수 보내주겠지, 인정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라 하겠지. NO! 그 모든 행위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여러분 반석 위에 짓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박수가 아니라 때로는 조롱을 당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 말씀에 기초하여 묵묵히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해도 오늘도 툭탁툭탁 그 방주를 산 위에서 짓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집을 여러분 말씀에 기초하여 그렇게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부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제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막 자랑했는데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아니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왜 이런 책망을 받는 것입니까? 왜 불법을 행했다고 정죄 판단을 받는 것입니까?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내 경험에 뿌리를 두고 행했기 때문에, 내 신념에 뿌리를 두고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위태위태한 인생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뭐지? 이유가 뭐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가 정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의 어떤 경험이나 신념이나 세상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렇게 우리의 삶의 한 절 한 절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공적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상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대조적인 두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 왕이었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모래 위에 그 인생의 집을 지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은 반석 위에 그 인생의 집을 지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모래 위에 그 인생의 집을 지은 대표적인 인물, 모래 위에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권력과 명예와 부와 영광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아주 총명하고 판단력과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든든한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족한데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을 사이로 두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왕이죠.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죠. 명령 한마디면 군대를 다 동원할 수 있죠. 아들 든든합니다. 사이까지 든든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 인생이 그렇게 화려하게 마무리됩니까? 아니에요. 사이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버립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울 왕의 인생은 점점 퇴락해 갑니다. 나중에는 말씀과는 전혀 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이야말로 모래 위에 그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사울 왕이 비참한 그런 인생의 끝으로 최후로 나아가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그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냥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점점 퇴락하다가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울의 인생이, 사울 왕의 인생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였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에 왔습니다. 백성들이, 군사들이 두려워서 한 사람 두 사람 흩어져 버립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오겠다고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이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제사장 외에는 번제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지금 내가 드리지 않으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현실의 기초를 두고 상황의 기초를 두고 사람들에게 기초를 두었던 그 인생 월권을 하고 그냥 본인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헤렘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불에 태워 재로 만들어버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 사람들이 아말렉을 점령하다 보니까 송아지나 소가 너무 아름답고 살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한쪽으로 그냥 또 모아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욕심의 인생의 기초를 두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필요에 따라서 던져버리는 이런 사람의 인생,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리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건하고 바람이 불면 이 인생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끝없이 쫓겨다니면서 위태위태한 나날들을 보냅니다. 고난과 환난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기가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급박한 사람은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이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지금 사울 왕의 군대가 호위망을 쫓겨오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지, 야 도망가자 라든지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한 번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믿음이 출중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의 인격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서 그랬습니까? 천만에요. 사울은 마음이 너무 넓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은 이 마음이 너무 넓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그냥 다 용서해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시편에 보십시오. 원수에 대해서 이 마음에 얼마나 격동이 일어나는지 그 후손들이 말라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을 한번 죽여버리면 고난 끝 왕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그 부하들이 다윗이여 명령만 하십시오. 아니 고개만 한번 끄떡하십시오. 그러면 단칼에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하들이 이야기하는데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던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딱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격동도 잠재우는 것입니다. 주위 부하들이 다윗이여 한 번만 고개만 끄떡하라고, 눈만 깜짝하라고, 단칼에 끝내겠다고, 그 모든 사람들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난 격동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반석 위에 그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붙들고 거기에 인생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그 다윗,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강성하여 가니라.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2가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2가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 믿고 영생 얻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말씀에 기초한 삶이다. 우리 모든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기초한 그러한 삶이다라는, 이것이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산 3.1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